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6절부터 1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를 대조합니다. 16절은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며 이런 길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떠나 지혜를 따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겸손한 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을 얻어 누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의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분투하며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까지 사용하여 승리와 성공을 쟁취한 자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우쭐댈 것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을 동경하며 똑같은 경쟁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교만한 마음에 휩싸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싸우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당당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과 함께하며 금은보화를 나누고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 땅의 성공과 승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악을 버리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의 금은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며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다가 점점 더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붙들고 점점 더 겸손해지며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4절에서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반복되면서 말씀과 말이라는 단어가 절마다 등장합니다. 먼저 20절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21절은 지혜로운 자가 사회적으로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바른 분별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하다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식을 더하게 되는데 학식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명철과 어리석음을 대조합니다. 명철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 그에게 기쁨과 생기를 주는 반면 어리석음은 그의 주인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3, 24절은 지혜로운 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23절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표현은 21절에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의 지혜로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지혜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 가지는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선한 말, 곧 즐겁고 기쁨을 주는 말은 꿀송이처럼 달콤하여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마음을 치료할 뿐 아니라 뼈로 상징되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는 14장 12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면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식욕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식탐을 부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식욕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족함을 모르고 큰 욕심을 부리며 욕망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고되게 일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는 것은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고된 삶으로 내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힘써 일하지만 그런 수고로는 결코 탐욕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코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이끌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잠언 27장 20절은 지옥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가득한 탐욕을 따라가는 인생은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욕망을 따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고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되게 일하며 자기를 독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족하며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다양한 악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7절의 불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입술로 지식을 더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됩니다. 28절에서는 여기저기 다툼을 일으키고 다니는 패역한 자가 등장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말쟁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쟁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29절에서는 강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폭력배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30절에 등장하는 악인은 눈을 감거나 눈짓을 하면서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입술을 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악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크게 성공해서 부유함을 누리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하거나 추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길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얻는 금과 은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피하고 악한 길을 떠나 지혜의 길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이 들어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소유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힘과 능력으로 성을 빼앗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나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계획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